천지가 꽁꽁 얼어붙은 혹독한 겨울. 병든 어머니를 살릴 약초를 구하려 험한 산길에 오른 어린 소녀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차가웠습니다. 자신조차 얼어 죽을지 모르는 아득한 생사의 갈림길. 하지만 가여운 소녀는 기꺼이 자신의 마지막 온기를 낯선 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네 몸도 부서질 듯 차갑거늘 참으로 봄볕보다 다디단 온기를 가졌구나. 착하고 순수한 마음씨가 불러온 산신령의 기적. 이 가여운 소녀에게 내려진 두 뿌리의 산삼은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도깨비 책방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마저 꽁꽁 얼어붙은 듯한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산짐승조차 굴 속에 몸을 웅크리는 그 잔인한 추위 속에서 12살 소녀 연희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그리고 훨씬 더 시리게 시작되었습니다. 땔감조차 구하기 힘든 언 방바닥. 며칠째 곡기라곤 구경조차 못한 아궁이에는 온기 대신 차가운 재만 날렸습니다. 소녀의 작은 손은 이미 제 나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음물에 얼고 터져 갈라진 살갗 사이로 붉은 피가 맺혔지만 소녀는 아픔을 느낄 새조차 없었습니다. 옳지, 우리 아가 잘 먹네. 엄니도 한술 뜨셔요. 지는 아까 부엌에서 숭늉이랑 든든하게 묵었어라. 12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창자가 끊어질 듯 요동쳐도 소녀는 동생의 입에 들어가는 멀건 죽 한 숟갈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넘길 땔감도 내일 아침을 버틸 식량도 없는 캄캄한 절망 속 소녀는 결국 알아누운 어미와 우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저 매서운 사지의 눈밭으로 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병든 어미와 동생의 목숨을 잇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을 부잣집의 언빨래를 대신 맡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른조차 단 1분을 버티기 힘든 살얼음판 위에서 12살 연희는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무심한 얼음을 깨고 또 깨야만 했습니다. 수백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냉기가 소녀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 툭툭 떨어지는 붉은 피가 얼음물을 물들였지만 소녀는 빨래방망이를 쥐인 손에 억척스럽게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제 손살이 찢겨나가는 지독한 고통마저도 굶주려 숨 넘어가는 동생의 울음소리 앞에서는 사치스러운 투정에 불과했으니까요. 좀만 참으셔요, 엄니. 물기를 잔뜩 머금은 빨래의 무게는 어른 소녀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얼어붙은 맨발이 찢기고 피가 나도 소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삭스로 받을 좁쌀 한 줌과 오늘 밤 어미의 얼음장 같은 방을 덮여줄 땔감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녀는 짐승조차 숨어버린 깊고 서늘한 겨울선의 품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냇가에서의 고단한 노동이 끝난 후에도 소녀가 쉴 곳은 없었습니다.
방 안에 누운 식구들을 덮이기 위해 오른 곳은 짐승들조차 얼어 죽는다는 깊은 첩첩산중. 소녀의 짓눌린 어깨를 내리누르는 것은 나무찜의 무게가 아니라 집에 두고 온 핏줄들을 향한 지독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눈보라 속에서 소녀는 하얀 눈무덤에 파묻힌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다해진 장삼 하나만 걸친 채 쓰러진 노스님. 눈썹 위로 고드름이 맺혀 있고 몸은 이미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가며 생명의 불씨가 속절없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스님, 스님 정신 차려보셔요. 이러다 참말로 얼어 죽으라. 제발 이거라도 좀 씹어 넘기셔요. 당장 자신이 동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끔찍한 상황. 하지만 12살 소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일한 온기였던 저고리를 벗어 스님을 감쌌습니다. 굶주린 어미와 동생을 위해 품고 있던 꽁꽁언 주먹밥마저 어때요? 노스님의 입에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살을 깎아 내어준 이 삭막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도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소녀의 찢어진 손등에서 흐른 붉은 피와 마지막 남은 체온이 끊어지던 노스님의 숨통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스님은 보았습니다. 살을 내듯 차가운 사지에서 제 목숨을 깎아 낯선 이의 몸을 덮이고 있는 너무도 작고 가여운 아이를 말입니다. 네 몸도 부서질 듯 차갑거늘 참으로 봄볕보다 다디단 온기를 가졌구나. 쓰러져 있던 노스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독한 겨울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이 인간들의 메말라버린 심성을 시험하고자 하찮은 노인으로 몸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내어준 조건 없는 자비에 천년을 살아온 산의 주인조차 깊은 탐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바위 밑을 파보거라. 산이 너의 고운 심성에 내리는 작은 보답이니라. 어리둥절한 소녀의 귓가에 따스한 메아리만이 남았습니다. 스님이 가리킨 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얼어붙은 벼랑 끝. 하지만 소녀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벼랑의 바위 틈 사이로 마치 누군가 등불을 켜둔 것처럼 신비로운 푸른 기운이 아른거리며 소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은 흙바닥을 파고드는 소녀의 손톱은 이미 다 깨어지고 피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된 고통 끝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인간의 세상에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물이었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온 산의 정기를 머금고 자라난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뿜는 동자산삼 두 뿌리가 소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 세상을 살 수 있는 귀한 보물을 얻었지만 소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눈밭을 구르며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소녀는 단숨에 산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천금 같은 산삼 한 뿌리를 정성껏 다려 꺼져가는 어미의 입에 밀어넣었습니다. 엄니, 우리 엄니 살았네. 참말로 살았어. 그것은 뼛속까지 시리던 혹한을 녹여버린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천년 묵은 영약의 힘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던 어미의 숨결을 단숨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쏟아내는 뜨거운 눈물은
그동안 소녀가 홀로 견뎌야 했던 모든 모진 시련과 아픔을 말끔히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 작고 가여운 초가집에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뺨에 화색이 돌았지만 혹독한 가난의 굴레는 여전했습니다. 남은 한 뿌리의 산삼, 그것을 팔면 평생 굶주리지 않을 따뜻한 기와집과 기름진 흰쌀밥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벅찬 희망을 품고 연희는 조선에서 가장 큰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장터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상단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선 제1의 불을 일곤 대객주의 주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오늘 내일 숨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명의들조차 고개를 젓고 포기해버린 칠흑 같은 절망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려드시어요. 죽어가던 저희 엄니도 단숨에 살려낸 영약이여라. 그것은 평생의 배고픔을 잊게 해줄 부귀영화가 보장된 산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거친 숨을 몰아쉬던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이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한 가여운 생명뿐이었습니다. 12살 소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불을 이름조차 모르는 타인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대가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킨 천년의 영약은 이번에도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던 조선 제1의 거상이 단숨에 병상을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온 장터를 짓누르던 무거운 절망의 구름이 걷히고 으리으리한 기와집 안에는 다시금 생명의 벅찬 숨결이 차올랐습니다. 왕의 제물로도 구할 수 없는 목숨을 네가 살렸구나. 이 거대한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조선 제1의 부가 헐벗은 소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청금 같은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그 귀한 보물을 대가 한 푼 없이 내어준 소녀의 맑은 심성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찢기고 터져버린 저 가엾은 두 선이었습니다. 평생 이재를 조치며 살아온 거상의 가슴에 난생 처음으로 계산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거상은 금은보화 몇 상자로 이 숭고한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희의 가족을 저택으로 거두어 들였고 영리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소녀를 자신의 수양딸이자 상단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살을 내듯 차가운 얼음물에 맨손을 담가야 했던 소녀의 혹독한 운명이 마침내 온기 가득한 빛을 향해 기적처럼 방향을 튼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꽁꽁언 냇가에서 얼음을 깨며 눈물 짓던 12살 소녀는 양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팔도의 모든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객주의 대방 자리에 올랐습니다. 천하의 재물이 그녀의 발 아래 모여들었지만 연희는 결코 뼈가 시리도록 아팠던 과거의 가난을 잊지 않았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그녀는 상단의 곳간을 가장 먼저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그녀에게 쥐어진 거대한 부는 곁에 쌓아두고 탐하는 것이 아니라 언손을 녹이는 화롯불처럼 세상에 나누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괜찮단다. 이 따뜻한 국물을 넘기고 나면 모진 추위도 금세 녹아내릴 것이야.
과거 피를 뚝뚝 흘리며 빨래 방망이를 쥐었던 연희의 손등에는 희미한 흉터만이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투정이 손에서 피어난 다디단 온기는 춥고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벼랑 끝에서 시작된 어린 소녀의 작은 선의가 온 세상을 덮이는 거대한 기적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수십 번의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거친 얼음물을 맨손으로 깨며 눈물 짓던 어린 소녀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상단의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거두며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평온한 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눈이 탐스럽게 내리던 고요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로 나선 연희의 시선 끝에 평생 단 하루도 가슴속에서 잊은 적 없던 은인이 서 있었습니다. 살을 애던 칼바람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던 산신령이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스님,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사옵니다. 그날 스님께서 내어주신 온기 덕분에 참으로 따뜻하고 후회 없는 생을 살았사옵니다. 스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건넨 작은 기적의 씨앗을 온 세상을 덮이는 거대한 숲으로 키워낸 이 훌륭한 인간을 향해 깊은 감사의 끄덕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꽁꽁 언 얼음장 같던 어린 소녀의 삶은 그렇게 가장 찬란하고 웅장한 봄으로 완벽하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기나긴 겨울밤을 수놓았던 기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년묵은 동자산삼이 불어넣은 생명력보다 더욱 위대했던 것은 자신이 굶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타인을 먼저 품어 안았던 12살 소녀의 다디단 심성이 아니었을까요? 모질고 춥던 계절이 훌쩍 지나고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새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작은 옛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향기롭고 따스한 봄꽃 한 송이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깨비 책방은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기묘하고도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따뜻하고 희망찬 새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